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그 은혜를 저희가 가슴 깊이 새기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1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굴지하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도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 뜻을 깊이 상고하며 그 고귀하신 뜻을 받들어 겸손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이 세상의 수많은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두었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초림주로 오시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드리오며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직분 주심에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어두운 밤이 쉬오리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기뻐하시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의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또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부서의 성도님들 그 아름다운 손길 위에 또 그 정성 위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옵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 예배당이 은혜스러우신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
값지고 지친 희사신 것이오니 나의 죄사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올해 이번 주 교회 소식이 올해 들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광고는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자,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런 성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루디아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탄 전야 발표회 및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은 윤태아 무임 장로님과 유영자 권사님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오신 무임 직분에 대해서는 은퇴식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회에서 결의하기를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오신 무임 직분이랄지라도 그래도 은퇴식은 은퇴패는 저희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등록하셨는데 오늘 은퇴한다고 은퇴식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도 등록하고 몇 년은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 하신 분들 그런 무임 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퇴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태아 무임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식을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유영자 심권사님 은퇴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성탄 전야 발표회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예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저는 주일이 2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은요 전체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온 교인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인간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 31일에는요 이제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와 3부 예배가 없습니다. 11시에 한 번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예배 연합 예배 마친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는 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들은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세례 입교 신자가 아닌데요. 공동회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공동회 회원 자격이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들이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공동회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2013년 결산보고 및 2014년 예산 확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안건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교육부서는 각 교회 교육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사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공동회에 참석하셔야 되니까 빨리 본당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구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층이나 2층에 게시판에 붙어 있을 거예요. 내년에 구역이 앞에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년에는 어느 구역인지, 우리 구역장님은 누구인지, 구역장님도 바뀌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교구장님도 바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내가 소속돼 있는 교구, 구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교구장님으로 구역장님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새해 새로운 교구 구역에서 또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2014년 내년도 직분자와 기관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또 게시판에 다 붙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역 헌신 서약서 제출해 주신 것과 그리고 올해 봉사하신 것들 보고 저희가 당회에서 검토하여 임명을 했습니다. 올해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신임 서리 집사로 이란희 집사님을 한 분 저희가 임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신 후에 최소한 1년은 지나서 신앙생활을 모든 면에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간혹 나는 다른 교회 다닐 때도 집사였는데 왜 우리 구리조항교회 등록했는데 집사 직분을 안 주십니까? 최소한 만 1년은 여러분들이 지나셔야 돼요. 원래 서리 집사라는 게요, 여러분 1년 단위로 재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오면 저희가 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나 살펴보고 검증한 후에 이렇게 집사 직분을 임명하는 것이니까요. 내년에는 처음으로 우리 여집사님 한 분만 저희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10번 광고 보시면 2부 예배 시에 지금 11시 예배 때 저희가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봉사자를 한 명 추가로 모집합니다. 11시 예배 때 방송실에 2명의 봉사자가 필요한데 이제 한 명이 결혼돼 가지고요. 결혼한다는 게 아니고 결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한 명이 부족해서 추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혹시 11시 예배 때 방송실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층 행정실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일을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 희망하시는 분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는 2014년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 및 연합 전도회 총회를 실시한 후에 결과를 일찍 행정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회 보면 아직 다른 임원 임명이 안 된 전도회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임원들도 임명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오늘 연합 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신임 회장분들은 꼭 남으셔서 연합전도회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가 바뀌면 전도회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동은 여러분께서 교회에 알려주신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 알려주신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거의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전도에 편성이 된 거니까 나는 내 실제 나이가 나는 내 주민등록상 나이가 이런데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발표한 거 있죠, 그 전도의 구성 그거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막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번 할 차례죠? 12번 12월 행사 다음 주일 공동예배 때문에 연합예배 드린다는 거 이미 광고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저녁예배가 오후 5시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 밤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 제가 1년 52주 예배 드리면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본당 저 위에가 꽉 차요. 매주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송구영신 예배만 그러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2024년 약속의 말씀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반기 회계 감사를 마쳤습니다. 각 부서는 회계장부를 일찍 행정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성경 퀴즈를 제출하신 분들은 혹시 아직 제출하지 않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이미 선물 받으실 분들은 다 간추려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작은 소정의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이 변경되신 분들이나 또는 사진 변경을 희망하시는 재직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변경된 내용을 1층에 보면 그 인쇄물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4년에도 각 주마다 꽃꽂이 감사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게시된 리스트에 여러분의 희망하시는 주의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추천도서 우리 구입하시면 수익금 전액을 장학헌금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뜻깊은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동안 많이 추천도서를 구입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윤남양 장로님께서 더 책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책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셔서 장학헌금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양서도 읽으시면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1료로도 1층 영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경란에 보시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3명의 성도님이 등록하셨는데요, 소속된 구역, 그 다음에 전도에 보시고 또 2층 게시판에 얼굴 익히셔서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우동경란에 나와 있는 새가족 그 구역은 내년 구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8분이 계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예수님과 생일이 똑같으신 분 계신가요? 없네요. 24, 26일.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군복무중인 3명의 청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에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정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선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마다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물질의 축복을 가득 부어 주셔서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저희들이 거룩히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가득 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구리에서는 어떻게 성탄 인사한다고 그랬죠? 네, 메리 구리스마스. 네, 아주 구리구리하게. 네, 올해까지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주일이라서 또 성탄 주일로 지키는데요.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023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미래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둘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나간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합니다. 2023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2000년 하고도 2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적인 거리를 떠나 온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2023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무슨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달력에 따르면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을 가리켜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면서 지켜왔습니다. 천주교에서 중요시 여겼던 절기라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의 의미와 그 정신을 알면 그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대략 6세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6세기부터 차츰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내다보며 기다리는 의미로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사건으로까지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재림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그 성격이 매우 대조가 될 정도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림의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전 세계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죠. 네, 좀 안타깝게도 저 휴전선 넘어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안 지킨대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북한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특별한 날이래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루 앞둔 날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고 무슨 날인지 아세요? 김정일의 모친이 탄생한 날이래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참 같은 민족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여튼 북한을 빼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서 기뻐하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탄절은 결코 전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은 당시에 고작 한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통틀어서 한 20명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알았고요. 또 마리아와 요셉이 알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알았고, 또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알았고, 또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이 예수님의 초림을 알았던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나마 안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 때와 같이 그렇게 은밀하게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모든 족속이 보고 알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네?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손오공처럼.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때 구름을 타고 승천할 때 그 승천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뭘 그렇게 하늘을 뚜더지게 쳐다봐. 너희들이 그렇게 구름을 타고 가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 재림의 사실을 만방에 대대적으로 알리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이 뭐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도둑같이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시기와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사건 그 자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구가 둥글고 밤낮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가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적어도 지난 19세기까지는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북극 위에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극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예? 아니 북반구에 있는 사람은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극 위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봐요? 이게 과거 19세기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세기에 와서 이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공위성이 그리고 통신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된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생방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만 있으면은요 유튜브로 실시간 생방송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요즘에 SNS를 통해서요 얼마든지 실시간 중계가 개인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뭐 방송국에서 실시간 중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밤이든 낮이든 북반구든 남반구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초림의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의 작은 마을에 불과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탄생하신 장소가 사람의 거처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초기 교부였던 오리겐과 순교자 저스틴의 증언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은 양이나 염소를 사육하던 동굴의 외양간에서
탄생하셨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이 포근한 침대가 아니라 가축의 여물통인 구유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을까요? 평범한 서민들조차도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분이 비천한 노예들 중에서도 이렇게 탄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탄생이 아니지, 노예한테 탄생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는 태어나 누웠던 데가 구유였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이 구유 여물통에 누워 계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탄생 장소도 비천했지만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성장한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역시 가난한 서민들이 살던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시골 청년으로 성장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이 메시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비웃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 같은 그런 촌동네에서 나오냐? 나는 그런 사람은 그 시골 촌뜨기는 나는 안 만날래.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은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지존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초림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장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직접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서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간 성도들을 모두 데리시고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 말씀 살펴보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낮아지셨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높아지시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아지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극히 높아지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인들을 뭐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우리는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어준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초림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히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온갖 모욕과 천대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광경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을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못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지옥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물속으로 보내는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잔칫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초상을 치르는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축복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지금은요 은혜 받기에 좋은 시대이고요, 정말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어때요?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때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한 사람들은 오늘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슬피 울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리 울며 불며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전도하면 믿겠습니다 하면서 금방 믿겠다고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전도지 이렇게 나누시면 어때요? 이러잖아요. 됐어.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요. 받기는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가 그냥 그 쓰레기 줍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안 봐도 비디오죠. 땅을 치면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진짜였네. 그 전도하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내가 믿을 걸.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던데 다시 오셨네 진짜. 이거 어떡해 이거. 나 지금 믿으면 안 될까요? 근데 늦었어요 이미.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슬피 울며 통곡한다고 그러잖아요. 통곡. 근데 그때 여러분 통곡해 봐도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십니다. 꿈쩍도 안 해요. 이미 차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타야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타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미 오랜 과거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내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 오른쪽 위에 내년도 표가 바뀔 텐데요. 여러분 달력 받아 보셨죠? 뭐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정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있다가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종은 어떻게 됐죠? 달란트 빼앗기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모든 족속 가운데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슬피 울며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모두가 기뻐하며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세우고 물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데 왜 메리라고 하셨습니까? 뭐 강아지 이름 부르신 겁니까? 왜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기쁜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나 기뻐요.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직장 안 가고 하루 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기쁨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성탄의 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시선을 돌려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과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모르면서 사는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복되고 의미 있게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며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저희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며 맞이할지 아니면 슬피 울며 통곡할지, 주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과거에 오신 예수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4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복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뛰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미래인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